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여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하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라고 인사해 주시고 오늘은 새해 덕담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혜 님이 쓴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너무 좋은 시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받은 상처는 예리한 메스가 되어 가슴을 후벼 박고, 준 상처는 아둔하여 두리뭉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 잘난 못에 살아온 빈 껍데기였고 나의 관점이 진리라 고집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나의 전부라 착각했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내 안에 여백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 너무 많아 교만했고 나 받은 것 너무 많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미웠고 내 것이라 아등바등할 때 가난해짐을 배웠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누구인지 보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 알았습니다. 남을 인정할 때 부유하다는 것 알았고 남이 존재할 때 내가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남이 아파할 때 어미의 가슴으로 눈물 품게 하시고 남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굳센 발뚝 되게 하소서. 미움, 시기, 질투에서 까마득히 도망치게 하시고 서로 모자란 것 채우고 느슨한 바보가 되어 구겨진 세상 피게 하소서. 새해 첫 안식일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구절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남이 아파할 때 어미의 가슴으로 눈물 품게 하시고 남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는 아비의 굳센 팔뚝 되게 하소서. 미움, 시기, 질투에서 까마득히 도망치게 하시고 서로 모자란 것 채우고 느슨한 바보가 되어 구겨진 세상 피게 하소서. 느슨한 바보가 되어 구겨진 세상 피게 하소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며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느슨한 바보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구겨진 이 세상을 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느슨한 바보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소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이트 이용자 5,683명으로 2025년 새해 소원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47%가 새해 소망 1위로 뽑은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 못 먹고 살고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넉넉해야 내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있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해서, 정보를 많이 가져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누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돌아보며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그런 느슨한 바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느슨한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조화 선지자 제55장 아이세물 챕터를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챕터의 주요 인물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서 이 한나야말로 느슨한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느슨한 바보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한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교하며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좋은 것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기를 원했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조화 선지자는 한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한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믿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남편은 그의 가게를 영속시키려는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새 아내의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으며 오만하고 불손하였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 모두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분인나가 어떤 사람이냐? 새 아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으며 오만하고 불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음도 좋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신앙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아 보이고 나의 수고 헌신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얻은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분인나를 볼 때마다,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과 미움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시련을 견뎠다. 희망은 깨어지고 생애는 무거운 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남편과 분인나 모두가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말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뎠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은 자로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다. 분인나는 자신이 아들,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자 분인나는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조롱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됐고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졌습니다. 그때 한나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집사님들은 누구에게 가장 불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남경 집사님? 남편. 제 생각에도 남편에게 불평과 비난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해도 맨날 듣고 사는데 지금 왜 새 아내는 얻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날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나를 택하든지 분이라를 택하든지 한 사람만 택하라고, 나 이렇게는 안 산다고 날마다 불평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상대방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 권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내 억울한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온유했던 한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좀 무거운 삶의 짐이 지워졌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편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가정을 돌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남편들이 힘을 낼 수 있고 또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온유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온유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믿음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에 비해, 희생과 헌신에 비해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처럼 그 마음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난해도 되고 불평해도 될 때, 그것이 정당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래 내 성격대로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느슨한 바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올 한 해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두 번째는, 한나는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써야겠습니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이 집착이라는 것은 결핍에서 오게 됩니다. 과거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은 돈에 대하여 집착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 사람들은 공부에 집착하게 돼요. 제가 청암학교에 오랫동안 있어서 알아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공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계셔요. 명예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도 명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돼요. 그걸 가지면 다시는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도 사무엘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서러움을 받았으니 그 아이가 한나에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사무엘을 곁에 두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품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실천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어떻게 드렸느냐? 부자전서 571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다급할 때는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금방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막상 사무엘이 태어나자 사무엘의 예쁜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키우다가 나중에 드리지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중학교까지만,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지. 계속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가장 소중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본성적인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한나에게도 사무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본성적인 애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롱도 보고 싶었고요. 그와 함께 좋은 것에도 가보고 싶었고요. 사무엘이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더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영생이 결정됩니다. 서울대 최종원 교수의 인생교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교훈입니다. 저희 서주연합회는 목회자가 200명이 넘어서 목회자의 장례식에 이 부구가 올릴 때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거리도 멀고 가면 부조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이 돼요. 근데 힘들어도 다녀오면 정말로 가길 잘했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는 꼭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챙기자니 다 챙길 수도 없고, 근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회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날 일요일의 스케줄, 월요일의 스케줄, 그 주의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시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결심했을 때 실천해야 합니다. 헌신하려고 결심했을 때 곧바로 헌신해야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22년 차인데 저의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오랜 시간 성경을 공부했다가 침례 날짜까지 정했다가 침례를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을 것 같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할 때도 처음에 작정을 하지 않고 망설이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앙은, 헌신은 타이밍이에요.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할 때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원칙과 본능적인 요구가 투쟁하게 될 때 망설이게 되면, 주저하게 되면 결국은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성을 떠나는 일을 주저했기 때문에, 망설였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될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여러분에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늘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세 번째는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부자신사 57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애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이 아닌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은 어떤 삶인가? 부자신자는 곧바로 이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사무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쳤고 두 번째, 사무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축복이 아닌 이웃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첫 번째 삶의 원칙으로 가르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쏜 화살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를 향해 쏘느냐에 따라 화살처럼 자녀들은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 우리 자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본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본을 보이고 가르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복과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일이 나에게만 축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묵묵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4분 동안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4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강춘호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깨달은 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한나는 온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리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리 하나님을 그렇게는 강력하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또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영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영생을 주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내 영생을 얻음으로 다시 오늘 한 해는 하나님께 또 헌신과 봉사와 온 것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는데 한나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 아들이 세상의 삶보다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씀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내가 이걸 확신하고 더욱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런 또 하늘의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춘호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1월 4일 안식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